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요 동역자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것도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듣게 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소위 칠병이요, 그러니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오병이어 기사하고 조금 달라요. 오병이어 기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칠병이어는 보리떡 개수가 2개가 더 늘어납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2번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있었던 칠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칠병이어 기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오병이어 기사에다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왜 칠병이어는 많이 유명하지는 않을까? 오병이어에 비해서 칠병이어 교회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오병이어 교회는 진짜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념교회 그 가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에 비해서 칠병이어의 기사는 그거만큼 유명하지 않은 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기적도요, 눈앞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그 흥분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인데 2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서 퍼져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요. 칠병이어는 그렇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는 칠병이어 기사겠지만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깨닫고, 같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메시지를 받는다 생각을 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오병이어의 좀 배경을 볼까요? 예수님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가장 자기에게 친한 동역자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당시에 그 선지자처럼 활동했던 사람이 요한,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그 옳은 말을 해가지고 죽게 돼요. 무슨 옳은 말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 시대 때 왕이 헤롯이잖아요, 헤롯. 근데 이 헤롯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성 같은 거예요. 성, 김, 이, 박, 뭐 이렇게 하는 성.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아버지 헤롯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봉왕이라, 성경에 보면 분봉왕,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 몇몇 아들들은 왕이 되기도 했고요, 몇몇 왕들은 또 왕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던 이 어떤 왕의 딸, 이름이 뭐 아리스토 뭐였는데 제가 길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딸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제, 이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그 밑에 아들들이 있고 그 밑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헤로디아.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손녀죠, 손녀, 할아버지. 근데 이 헤롯 할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성인이 된 시대 때는요, 그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릴 때예요. 나라를 쪼개서. 그 중에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던 뭐 아켈레오라는 사람도 있고,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성은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헤롯 뭐 아켈라오, 헤롯 빌립도 심지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헤롯의 손녀가 자기의 작은 아버지 뻘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갖고 난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촌수를 계산해 보면은 이 살로메는 자기의 딸이면서 작은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자기의 사촌 같기도 하고, 완전 되게 이상하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결혼해갖고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좀 탐탁치가 않아요. 좀 권력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좀 더 강력한 남편을 얻고 싶다. 그래갖고 자기 딸 데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그 당시에 분봉 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아버지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 빌립은요, 형제지간이면서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형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조카인데, 조카면서 부인이면서 애매한 이 여자가 빌립한테 시집 갔다가 딸 데리고 또 헤롯 안티파스한테 시집 가갖고, 자기가 수양 딸이 생겼는데 이 수양 딸은 촌수로 보면은 손녀요. 또 조카가 나왔으니까 손녀요. 자기 수양 딸이면서 아무튼 막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생일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의 수양딸 그 살로메라고 하는 이 수양딸한테 그 춤을 춰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자기의 양 아버지인 이 헤롯 안디바, 이름도 많아서 헷갈려 죽겠네.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으니까 살로메가 가가지고 자기 수양 아버지를 생일을 위해서 막 열심히 옷을 거의 벗고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수양딸 하나 잘 뒀다. 수양딸이면서 조카이면서 손녀인 이 아이한테 상을 좀 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수양딸이 자기를 위해서 춤춰주는 게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술김에, 하여튼 여러분 술을 안 드셔야겠지만 술 드시면 빨리 그냥 확 주무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다 주고 싶다. 다 주고 싶다. 심지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고 싶다. 그때 이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이 여자애가 그러지는 않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가 누구예요? 헤로디아한테 가서, 엄마, 우리 양 아버지가 내가 춤 잘 췄다고 소원을 빌라고 하는데 뭘 바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당신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게 이게 옳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처럼 우러러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하도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그거를 요한의 그런 행동을 이 헤롯 안티파스 왕보다 더 싫어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였어요. 이리저리 시집 다녔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하면 내 권력이 확장되는데 이게 방해가 되겠구나. 이거 빨리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 살로메가, 아빠가 소원 들어준대. 우리 수양 의붓 아빠가, 새 아빠가 소원 들어준대 라고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잘됐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살로메가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술 먹고 한 얘기지만, 한 얘기고 사람들이 다 들은 얘기, 어떻게 이걸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디에다 담았냐면 쟁반 같은 소반에 담아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 나오네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가 누구예요?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자기한테는 손녀이기도 하면서 조카이기도 하면서 수양 딸이기도 한 어떤 촌수가 복잡한 이 여자애한테 춤 한번 잘못 추고 술 한번 잘못 먹고 실언을 하는 나머지 고귀한 생명 하나가 쟁반에 머리가 댕강 잘려서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당신의 가장 친한 동역자, 당신이 평생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 당신의 메시아 길을 예비했던 바로 그 동료, 친구면서 또 사촌지간이기도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 약간 최용진 목사님이나 약간 심옥 목사님이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겠죠. 평생에 같이 가는 어떤 그 동역자인데 그 동역자가 형장의 이슬로 그것도 옳은 말 하다가 목이 잘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앞으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바쁘신 때거든요. 3년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그 이적과 기적과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또 설교도 하셨죠. 치료하셨죠. 그 다음에 막 구제하셨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쁜데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제자들도 따라오지 않게 하고 따로 비인들의 가시니 무리가 듣고 또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잠깐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혼자 가시는데 무리들이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보고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이면서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태라니까 좀 그러네. 예수님의 어떤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좀 잘 헤아리면서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마음을 추스리기도 어렵고 그것도 아주 좀 나쁜 X 같은 그 여자애가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들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의 그런 상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기를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하지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때는 쉴 자격도 없어요. 쉴 자격도 없다. 그게 꼭 여러분 무슨 일을 했거나 사회 일도 하고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실제적인 일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쉬지 않고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인생, 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인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는요 여러분 좀 쉬고 안식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싶고 그죠? 주의 일도 너무 힘들고 세상 일도 힘들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뭐예요? 우리는 쉴 시간조차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의 끝은요, 그들의 배고픔, 굶주림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태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닌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제가 좀 세게 표현해서 이해해 주세요. 정말 개 같은 죽음을 당한 것도 너무나 마음 안에서 막 분노가 치밀 일인데,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보니까 또 먹을 것도 없어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마음을 추스릴 겨를이 없어요. 이것은 빈들이요, 이미 밤인데 빨리 사람들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빈들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집도 멉니다.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그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좀 조용하게 따라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너희가 줘라요. 너희가 줘라. 빈들에는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좀 보면요, 요한복음 6장 8절 같은 데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느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걸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와요. 안드레가요, 여러분, 뭐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주님 이걸로 칼 잘라갖고 먹일까요? 이렇게 갖고 오진 않았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 예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의 제자들, 군중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먹이셨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다른 기적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기적,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 아닐까? 아니면은 뭐 운이 좋았나? 뭐 아니면 진짜 심각한 병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둘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 없이 생각하려면요, 별 생각 다 할 수 있죠. 근데 오병이어 기사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막 부풀어 오는 역사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띄워주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래서 막 5,000명을 떼줘도 이것이 막 줄어들지 않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걸 얘기로 들으면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죠. 야, 어떻게 그걸로 그렇게 먹이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게 눈앞에서 막 부풀어 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심이 돼서 찾아왔던 사람도 눈앞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역사. 아마 그래서 오병이어 기사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 같아요. 이게 뭐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보고 또 봐도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광경. 그죠? 그러니까 의심할래야 내 눈앞에서 막 갑자기 그 음식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막 열광을 했겠죠. 열광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사를 우리가 늘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에 메시지를 맞추기가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그 앞에 나온 이 배경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사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과 헤롯의 생일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헤롯의 생일잔치에 등장하는 음식은요, 우리가 뻔해도 다 알아요. 뷔페였겠죠. 어마어마한 음식들. 거기다 여러분, 사람들이 헤롯한테 잘 보이고자 싶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생일잔치는요, 여러분, 생일이니까 1년마다 돌아옵니다. 이게 헤롯의 생일잔치. 근데 여러분, 헤롯의 생일잔치의 마무리가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목이었다니까요. 그게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그래서 마태가 진짜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일부러 여러분 그 그림에서 딱 연상되듯이 쟁반에다가 음식처럼 담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생일잔치의 마무리에 다 올려놓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는요, 죽음의 잔치였어요. 헤롯의 생일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맛있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잔치였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여러분 그의 잔치는요, 죽음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오병이어는요, 이거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오병이어는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배경이요, 빈들입니다. 빈들. 사람도 많이 찾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통 빈들, 광야 그러면요 반드시 그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 조금 많이 읽고 여러분 교회 좀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이게 오버랩이 딱 돼갖고 떠오르는데, 광야, 빈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출애굽 광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빈들 하면 여기 장면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뭘 먹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빈들에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그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그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이 있으면요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저 사람이 모세인가? 모세가 나보다 뒤에 올 사람이 더 대단한 메시아가 난다 그랬는데 그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눠주는 게 생명의 떡 만나와 메추라기인가?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 기사의 핵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음식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1번이 1번 건강해야 돼요 주님. 2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대로 가나안 땅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부족함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수가요 뭐라 그랬어요? 맛 되게 없다 그랬어요. 너무 맛이 없다, 돌아가자. 심지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돌아가자 그랬다니까요. 뭐 우리한테 파와 마늘과 부추가 없다, 우리의 정력이 쇠하였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낫겠다, 뭐 비싼 음식 먹는 게 훨씬 좋겠다.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성지순례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가면 오병이어 기념교회 앞에서 갈릴리 호수구나. 갈릴리 호수 앞에서 오병이어의 그 점심을 먹게 돼요. 한 끼.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제가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먹었던 빵, 그거보다 조금 더 맛있게 튀김가루 딱 입혀가지고 그 안에다가 야채도 넣고 이렇게 갖고 딱 갖고 와요. 보리떡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물고기,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 해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최악!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제가 그 어머니 사모님이 주신 고추장을 사갔는데 고추장이 없이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정말 향신료 너무 세고 그거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맛이 없는,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생각해보면 여러분 헤롯의 생일잔치는요 매해 일어나는 겁니다. 매년. 이 당시에는요 생일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매년 생일잔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생일잔치는 헬라 문화권에서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잔치는 합니다. 일주일씩. 그죠? 생일잔치는 잘 안 해요. 누가 하죠? 부자만 할 수 있어요. 부자만.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하여 다 가슴 아파하면서 과연 이 나라를 저 왕한테 맡기는 것이 옳을까, 뭐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였던 세례 요한을 저렇게 자기 딸 춤사위 한 번에 모가지를 잘라서 죽여도 되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빈들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소위 오병이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은요 그렇게 대단한 음식 아니었다니까요. 먹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정말 뱉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진짜 너무너무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의 맛없는 음식,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 17, 18세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지국가다. 복지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후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는 유토피아. 우리는 이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복지국가도 그 공산주의도 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다 드러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악하거든요.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보다 다른 사람은 못 살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살면 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이거 바뀌지가 않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 결국 여러분,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1, 2차 세계대전. 다 그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여러분, 세상의 생일잔치는 끝이 났다니까요. 그 맛있는 음식과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음식을 두고도 결국 여러분, 그들의 잔치의 끝은 죽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잔치는 세상 잔치에 비해 심히 초라해 보입니다. 먹을 것조차 없어서 제자들이 직접 나눠줍니다. 으리으리한 뷔페상이 아니라 초라한 떡과 맛없는 물고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래도요,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거 또 따라가요. 오병이어가 맛있어서 따라갔을까? 제가 먹어봤는데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맛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식 먹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사람 왕 세웁시다.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10,000명에서 20,000명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라한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너무너무나 열악한 빈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궁궐의 생일잔치가 아닙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빈들에서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때로는 너무나 맛이 없는 물고기 2마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불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중에 상당수는 여러분, 이런 거 먹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거 맛없다, 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징징댔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생명과 진리가 있는 자리를 멀리하는 잘못, 우리는 때때로 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맨날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천국이 황금집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집.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잘못된 복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부자로 살 수는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몹쓸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잘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은 늘 화려하고 궁궐이어야 되고, 빈들과 초라한 오병이어의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곳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빈들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 더 나은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로 정말 능력 있게 만들어갈 줄 아는, 빈들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아는, 궁궐의 화려만 쫓아가지 말고
정말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딱 이거 하나였어요. 너희가 있는 것 나눠줘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오병이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시작됐다니까요.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줘라. 오병이어, 칠병이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건데, 똑같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가지고 똑같이 광야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그들을 앉게 하시고 떼어가지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먹이시고, 제자들이 이거 옛날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떼어줬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칠병이어 기사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똑같죠. 기적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구나. 돈이 많은 것, 무슨 화려한 것, 대단한 것, 거기서부터가 아니고, 헤롯은요, 여러분, 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뭐였어요? 죽음이었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4일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똑같죠? 광야에 있어. 우리가 광야에 있어. 어디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한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똑같죠? 오병이어 기사는요, 여러분, 칠병이어와 완전히 흡사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본문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와 생선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의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오병이어 기사를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 바구니에 차게 거뒀다. 12 바구니는 지금의 도시락통 같은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마실 나갈 때 갖고 나가는 바구니였어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남은 거 없이 걷어라 그러니까 바구니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걷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제자들마다 바구니가 꽉꽉 차니까 12 바구니가 됐던 것 같고, 광주리는요, 사람 한 사람,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니까 바구니 한 4-5개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바구니 4-5개니까 바구니로 치면은 4, 7에 28, 한 28개 정도. 그러니까 12 바구니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먹고 더 남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게 달라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게. 자,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칠병이어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병이어 기사 전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박해당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고, 예수님이 이방 동네로 피해 다니시다가 이방 여인을 만나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딸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 많은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말씀을 합니다. 야, 나는 유대인 고치러 왔지, 너 같은 개 같은 여자 고치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보고 개 같다고? 그러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데.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한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그렇게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사역이 이 칠병이어 기사 전에 이방 여인에게 딱 초점이 향하면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마태는 글 진짜 잘 써요. 이 앞뒤로 사건 배열한 거 보면 일부러 그 노리고 넣은 게 딱 보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사,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기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랬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 오병이어 기적이 유대인을 대상이라면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확장성을 가집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복음을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오병이의 기사는 더 나은 교회를 넘어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더 넘어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 전 세계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도 글을 하나 실었는데, 예전에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많이 나갔나 봐요. 근데 영국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인도로 우리 선교원금 보냅시다 그랬더니 이 한 어린아이가, 보통 여러분 선교원금 하면은 대부분은 어른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5살인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1센트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갖고 와서 헌금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1센트를 인도 선교원금에 드리니까 꼭 이걸로는 성경책을 사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1센트로 그 당시에 성경도 못 살 텐데 이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 고백이 너무나 귀해서 1센트에다 자기 돈을 좀 보태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이 어린아이한테 앞에다가 사인해라.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의 사인이 들어간 그 성경책이 성경 헌금과 함께 인도로 보내졌어요. 한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동네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느 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동네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가 없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나? 그래서 집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 동네에 복음이 도대체 언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선교 헌금과 함께 성경책이 한 권 왔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나서 이 동네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20년 전에 그 1센트를 드린 그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헌금, 그 성경책 헌금이 앞에 딱 열어보니까 희미하게 그 사인까지 남아가지고 그대로 간직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대단하고 의리의리하고 엄청난 헤롯의 군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가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방송국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회장님이 무슨 헌금 몇 억 이렇게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구입자원금 몇십만 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좀 제가 약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노예로 많이 하거든요. 노예나 아니면 저랑 뜻이 맞는 분들하고 합쳐서 하자. 여러분들이 보내는 헌금은 그래서 제가 보통 노예로 많이 보내드리는 게 노예 이름으로 이렇게 좀 합쳐서 보내드리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작은 게 아닌데 제가 이번에 참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드럼이 사실 지금 고장난 상태예요. 그래갖고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접촉 불량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S를 받으려고 보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받아도 뭐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사자 그걸 알아봤더니 한 300만 원 하는 거예요. 250에서 300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로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냥 사기로 합시다. 사기로 딱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이 이렇게 좀 안 놓이는 거예요. 좀 싼 걸 알아보니까 싼 거는 이게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도 저희 교회께 이거보다 또 후지면 소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 이상 되는 거 사려면 한 300만 원이 들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던 찰나에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 자녀분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대학에 갔는데 대학 학비도 없고 뭐 책값도 없고 요즘에는 뭐 우리가 아이들이 노트북하고 아이패드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 그래요. 나는 몰랐어요.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다 그런 걸 아이들이 갖고 다니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아들, 딸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는 힘들고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그때 장학헌금 한 절반 떼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그저께인가요?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학원을 하다가 문을 접었는데 다른 업종으로 바꾸시려고 피아노가 남았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피아노 가져가실 분 빨리 연락하라고. 저희는 뭐 피아노는 다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를 했냐요. 그거 어떤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몰라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가 막 알아봤더니 이 문자가 너무 귀하니까 그 목사님 친구의 친구들이 막 서로 문자를 막 보내갖고 목사님들끼리한테 야, 이거 이런 게 있다는데 막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저까지 온 거예요. 이게 나는 뭐 아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 어떻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좀 늦으셨네요. 지금 좋은 건 많이 나가고 피아노가 몇 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조율해서 써야 되는 조금 오래된 것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가져가시려면. 그래서 제가 아니 피아노는 됐고 저희 교회는 사실 지금 전자드럼이 필요한데 그건 모르겠대요. 그리고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엊그저께 문자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있답니다. 이분이 문자를 보낼 때 피아노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니까 사람들이 물어도 안 봤던 거예요. 물어도 안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아니 우리 교회는 필요한 게 전자드럼인데요. 그랬더니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았네요. 소름이 돋을 건 아닌데 당연한 건데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경험할 때마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여러분, 천국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의리아리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빈들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 여러분 들으면서 막 시험 들고 나는 굶어 죽겠는데요 이런 거 막 목 졸라갖고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오병이요, 그거 드리면 그걸로 놀라운 천국의 역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코로나 끝나면 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뒤에 예전에 오병이요 식단이 있었잖아요. 갖다 놨어요. 물론 과자지만 빵이지만 이번 주부터 새벽에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 마음껏 드십시오. 드시고 은혜 되는 대로 또 가득가득 먹고 채워놓으세요. 나는 안 채워놓으려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이 하여튼 교회는요 여러분 항상 풍성해야 돼요. 항상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면은 늘 먹을 게 있고 따뜻하고 쉴 수가 있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교회에서 자고 먹고 했거든요. 교회에서 막 자면서 쉬고 그리고 그 위로받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정말 오병이어처럼 풍성한 천국의 식단, 비록 세상과 비교했을 때는 맛없는 밥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우리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는데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봐.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께서 다시 오신 길 그 길을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오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높고 위대하신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헤롯의 궁궐과 같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결국 끝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빈들로 부르셔도 광야로 부르셔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고픔을 채우며 때로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때에도요 그 슬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우리는 오늘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님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빈들에서도 내 삶이 메마른 광야 같을 때에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때로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오병이어의 음식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 안에 참된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간식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